5월 29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가만 보면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은 본문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또 할렐루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그 15번 모두가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뭐가 그리 기뻤을까요? 오늘 저자는 뭐가 그렇게 감사했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오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요. 환난에서 건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감사, 그것이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4절은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4절 말씀에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가만 묵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모놀로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독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독백같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참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랑을 하는 부부가 대화가 주고받고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대화가 없이 독백만 계속 되어진다면 아마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고 아내는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제 퇴근해서 오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 말들을 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이 마음을 다해서 맞장구를 쳐줘야 거기에 또 다른 대화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가끔 건성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부부의 대화는 당연히 재미가 없겠지요. 사랑이 기쁨이 되려면 서로가 응답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노래하면 그 노래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 다 안다. 내 속에 너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쁨이란 노래를 진정으로 부르려면 대화와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찬양도 대화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마치고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고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고백도 서원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아랜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여유를 두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씀 속에 서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만남의 종교이고 그리고 응답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감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만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사랑한다, 기뻐한다 응답하시는 그 모습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새 노래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침상에서 노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억압 속에 고향을 향한 그 간절함 속에 아마 밤새도록 베갯니를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고국에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 드리고 또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도 찬양 드린다. 그것이 오늘 이 저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는 또 그런 자를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겸손한 자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이다 라고 다른 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부요함이 있든 권력이 명예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그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영혼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 가진 이 시는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가만 보시면 갑자기 말이 사납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고 묵시론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는 특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사단을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 곁에 가만 와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단은 떡하니 앉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끔 자꾸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억눌려 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더 포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눈을 떴습니다. 행여나 어제의 일로 인해서 오늘 발목 잡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가족 안에, 성도 간에, 민족 안에서 사단은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이 하루는 좀 조롱해 가면서 삽시다. 사단을 조롱하자는 것이죠. 너 이제 이미 끝났어. 너는 나를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 알지 않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호령하며 살 것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예배의 변화가 조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각함과 동시에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에게 있을 유익함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소그룹 나눔이 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안착되길 원합니다. 오늘 온 가족들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성경을 조금씩 읽어간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풍성함을 또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것까지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넌 컨택트 시대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의 감염 우려로 사람들끼리 접촉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넌 컨택트 시대에 더 풍성한 컨택트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접촉점이 또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작금에 많은 매스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SNS를 통해서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긍휼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당에 마음껏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의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절실하게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 더더욱 찬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다니엘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살피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의료진들과 학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민족에게 드리워진 이 암울한 시기를 속히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 새 노래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